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울교회는 이제 47분의 직원을 세웠습니다. 직원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직분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을 배웠죠.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면 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있을 때 직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해결하고 교회가 흥황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 자체가 이제 역사 이래로 주님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그 직분 자체가 항존하는 항존직이죠. 자, 그래서 직원의 존재 목적 자체가 바로 명예, 굴림이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멍에를 가지고 섬김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교회 안에 말하자면 이제 능력자로서, 힘 있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로서 세워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제 새벽기도 본문으로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한번 그 교훈과 적용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로 치면 대형 교회예요. 우선 재정도 튼튼합니다. 게다가 은사와 능력이 뛰어나죠.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세상적으로도 재력으로 또는 사람으로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그 은사들을 또 많이 부어주셨어요. 웬만한 성도들은 저마다 하나씩 은사를 가졌습니다.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이해보다는 오히려 그들 가운데 이 은사가 많이 부어졌으면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더 부유해져야 되는데 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좀 더 능력 있고 또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가 갈라져요. 의시되기도 하고 또는 주눅들기도 하고 위축되는 또는 교만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도 했죠. 자, 그들은 더욱더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고 더 나은 것들을, 더 능력 있는 것들을 경쟁적으로 추구를 합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에휴, 믿음이 없으니까 방언을 못 받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저 정도의 은사를 받는 거야. 또 여러분, 그런 은사가 이런 영적인 어떤 엘리트주의 또는 어떤 하나의 능력과 신령한 어떤 실력들에 대한 어떤 계급주의로 흘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어느덧 자신의 자랑이 되고요, 계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벌써부터가 지도자 때문에 바울파다 또는 개바파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싸움과 분열이 이미 있었고요, 또 남녀의 어떤 문제들, 이런 분파주의가 있었는데 또 이제 은사 때문에 갈라지게 생겼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깨에 힘을 줘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움츠리면서 서로가 위화감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능력 있는 교회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교회였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들 이제 은사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적용하면서 그들에게 원래의 신분들을 알려줍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신령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깨닫고 알게 되었지만 그 전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예,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식인이 되었고 영적 은사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과거에 우상을 섬긴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고 맛본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바로 이 은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또 이 은사를 통해서 철저히 너희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요, 무엇이 참된 은사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 안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들의 삐뚤어진 은사 그리고 잘못된 이 교회와의 관계를 교정해 주는데요. 자, 헬라어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동기, 우리의 조건, 우리의 실력과 또 우리가 구하고 열심히 간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사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사이겠죠. 그러나 특별하게 뭐 방언, 예언, 또 신유 이와 같은 은사들은요, 비상한 시기에 또는 한정된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예요.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기나 물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흔하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졌지만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 이 은사와는 달리,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과는 달리 특별하게 선택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그 수건을 만지면 병남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 그거요, 성경에 아주 스치듯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더 중요한 사역이 뭐죠? 설교,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 예, 그게 베드로에게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사였어요. 바울, 예, 뭐 뱀에 물려서 죽지 않고 또 그 병남의 역사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울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역사는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역할을 했죠. 그런 기적과 신유의 은사는 그때 비상 상태에 선택적으로 한정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내가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은사가 계속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나뉘어지는, 한 사람에게도 그런 보편적인 은사, 구원이라는 은사는 다 주시지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선택적인 은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은사를 주신 주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우리가 들었죠. 4절 보니까 14장 4절에 뭘 한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좀 우리가 윤리적이고 또 성품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이 바울은요, 헬라어를 보면 건축학적인 용어예요. 뭘 한다고요? 집을 세우는, 건물을 세우는. 그러기에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바로 우리가 덕을 끼친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짓기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라고 말했어요. 작업실, 작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공간이 뭐예요? 작업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의 뜻에 맞게끔 작업이라고 하는 목적대로 우리를 작업하시고 빚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특별하게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앞에가 중요합니다.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12장 18절을 딱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맡는 것뿐이에요. 그거는, 은사는 계급이거나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실력을 구비해서, 내가 갈고 닦아서, 또 내가 무언가를 요구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계획과 의지에 맞게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를 세우는, 집을 짓는 이 일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해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자, 바울은, 자, 한번 정리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목적은 교회 유익을 위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교회를 짓는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바로 이 은사 12장부터 14장까지 모든 이 은사는 뭐와 연결됩니까? 교회와 연결돼요. 교회론과 관련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교회가 지어가는가, 이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설명하면서 한 몸이라는 것과 여러 지체라고 하는 것을 교회론을 통해서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또한 은사가 어떻게 그 한 몸 되고 여러 지체가 되며 교회가 지어가는가, 그 유익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론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끼고 항상 은사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가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교회가 나와야 되겠죠. 몸은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더 문장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 그리스도와 몸과 우리 자신을 또 묶어서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우리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신의 몸과 묶어서 한 몸 되게 하셨다. 자, 이게 뭐 성경 곳곳에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체휼하시는 분이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니 율법 아래 우리 때문에 나셨고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가난함을 경험하시고 그런 우리와 동질됨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요. 여러분, 그 교회의 하나됨, 교회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며 우리를 교회로 하나로 딱 묶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모임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특성을 가졌다. 이걸 지금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이죠? 어떤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교회의 몸은 바로 우리다. 머리와 몸이 하나가 묶이듯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묶여 있는 게 바로 교회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확한 성경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다양한 집합체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교회는 한 몸으로 동질성을 가져요. 왜요?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자, 13절 볼까요? 이제 성령으로 설명합니다. 보니까 뭐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할 것 없이 그 당시 때 얼마나 민족 간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계급 간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어떻게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하는,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과 머리로 하나됨, 성령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 되죠? 차별 없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가 되죠. 한 뜻,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깨닫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아주 분명하죠. 또렷하게 분명하게 한 방향입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묶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 영감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의 충만함을 받았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자기 마음속에 불쑥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감각 같은 거를 여러분 영감 받았다, 하나님 뜻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성령의 통일성이 없어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각각 성령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성령의 말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느낌과 자신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돼요. 자, 그러면 성자, 성령,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성부 하나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궁극적으로 그 영광을 받으시는 주체, 그 집,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키는 주체,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다, 한 몸이다. 여기 안에 우리는 어떤 명제를, 어떤 결론을 가질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로운 속에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삼위 하나님께 근거하는 게 바로 교회 하나됨이에요.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우리 인간의 이해 세계 속에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개념이죠.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 속성과 성품, 모든 권위가 동등하신 그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안에 한 몸 되는 거에 투영되었어요. 바로 여러분, 교회 하나 되면 그러기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 사람의 뜻에 모임으로 기초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기초한 신령한 그 모임이, 그 기초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다, 이 의미를 자꾸 이제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가? 의기투합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 하면 어떤 의미죠? 말씀이 칼날같이 서 있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가 되고, 이게 아니라 정이 넘치고 사람의 뜻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동호회가 활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생각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하나됨 또는 좋은 분위기,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삼위 하나님 그 본질을 깨뜨리지 않는 그 방향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사분오열될까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운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갈라지고 깨어지고 각자를 주장하고 오늘 우리끼리의 연합, 인화, 단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양극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으로 각각의 교회의 지체됨이 한 교회 안에 녹아 들어가는데, 인간의 정, 인간의 화합, 인간의 교제가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연합되시고 함께 하신 그 신비한 연합처럼 오늘 우리가 그 신적인 기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앞서 우리가 남성의 머리됨 이걸 말하면서 여러분, 성경의 진리라고 말하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남성 우월주의로 빠지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 이 원리는요, 동일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적인 시스템적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 보면 오늘날 그런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자유와 경쟁은 최대화합니다. 그 경쟁을 최대화하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라가, 국가가 통제를 적게 하라, 최소한으로 하라. 자, 이게 바로 자유 경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사회를 보면 불공평한 사회 속에 다른 출발선을 가져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도 다니고 또 외국을 자주 드나들 수 있겠죠. 또 영어를 모국어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요, 또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다닐 수도 있습니다. 또 원어민 만날 기회도 없고 또 잘 아는 무슨 어학연수나 유학도 못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같은 출발선상에서 자유 경쟁을 한다고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코로나19 시대에는 걱정이 돼요. 강남 8학군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은요, 학원과 이 과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학교 수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수업권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다면 과연 이 경쟁을 할 때 제대로 실력으로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불공평, 다른 출발선을 어느 정도 맞추어주는 것이 바로 그런 노력들이 바로 복지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제 교회 하나됨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이제 교회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화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런 시스템 속에서 하나됨을 설명해요. 자, 우리가 이제 각양의 은사들을 대입시켜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연약한 또는 우리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사람은 A라는 그런 은사, 어떤 사람은 B라는 은사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C라는 은사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중에 생각하기에 열등한 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자부심에 여러분 벅차 오르지 않는 열등한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괜찮다고 말하지만 이걸 받아들이겠냐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전거를 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서 죄이거나 나쁘이거나 또 분열되는 어떤 하나의 조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바로 이런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 있지만 이걸 어떻게 가치를 조율해 주는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녹아져서 모든 가치가 조율이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지금 이걸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거 다 빼앗고 다 그냥 제로로 만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런 죄악된 눈으로 볼 때 누군가는 화려해 보이고 누군가는 열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고 가치가 있어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를 똑같이 두고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아무리 제가 강대상에서 말하지만 여러분 동의하시겠냐고요? 아멘 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피아노 반주하는 이런 것들도요, 어떤 교회는 막 경쟁이 엄청 심한 그런 교회도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바울은 그러면 이런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이 가치 조율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제안하고 제시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첫째, 다양한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요. 자, 그런데요,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자,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할지라도. 서로가 눈과 귀와 발과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뭐예요? 각자 역할이 있는데 너 아니야 배척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배열합니다. 자, 손은 손대로 쓸모가 있고요, 발은 발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교회 다양한 지체들, 각자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 모두가 다 가치롭다는 거예요. 각 지체들은 다 너 쓸모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그냥 당신은 쓸모없어 라고 하는 정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이제 22절에 가보면 약한 지체가 더 가치롭다 이렇게 인정해줘요, 세워줘요. 자, 22절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냉정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한다. 여러분, 바울은요 잣대를 하나 더 갖다 놓습니다. 23절 24절 보니까 아름답지 못한 지체, 연약한 지체, 또 부족한 지체는 여러분 오늘 똑같이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그것들로 우리가 귀히 여겨지고 또 강하게 해주고 또 도와주고 세워주라. 그런데 그 자체로 아름다운 지체, 강한 지체, 힘 있는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평균케 되고 고르게 하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은사를 인정해줘요. 교회 안에 있는 부자 가난한 자 인정해줘요. 교회 안에 있는 실력 있는 자 실력 없는 자 세상적인 가치의 눈으로 말합니다. 다 인정해줍니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경쟁과 겨루기의 방향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똑똑하고 학식이 높고 명예로운 인물인가를 보여주려고 경쟁하지 말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런 외로운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고 함께 해주고 울어주고 기뻐해주는 이 일들로 네가 받은 직분과 네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살피고 보살피는 경쟁을 하나, 우리가 남을 깎아내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서서 경쟁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이 세속적인 경쟁이 아니라 남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세워주고 채워주는 것, 남을 존중히 여기고 돌보아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바로 평균케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몸 중에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귀해 보이는 지체들이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얼굴과 같은 경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다 얼굴 먼저 보잖아요. 저같이 조금 교만하게 잘생긴 사람들은 어때요?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담임 목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집중되고 어디 가면 다 이렇게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보실 때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이죠. 때론 그 일도 피곤해 보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발은 또 어때요? 신발도 신고 양말도 신어요. 가려져 있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은 더 가려져 있습니다.
신장, 심장, 콩팥, 뭐 이런 장기들 몸 속에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피곤해, 나 이제 안 할래. 나 심장 안 뛰고 싶어. 신장, 내가 이 독소를 거르고 싶지 않아. 큰일 나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작은 핏줄 하나, 아이고 나 이제 힘이 없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교회 지체들에게 적용하면 어떻죠? 교회 안에도 드러나는 은사들, 덜 드러나는 은사가 있어요. 모든 은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집을 짓기 위한, 덕을 세우기 위한, 모든 지체들은 다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 덜한 은사를 가진 지체는요, 자격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보잘것없다고 느낄 것이 아니라, 덜 귀히 여겨 보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서로가 지체가 서로가 격려하고 도와주고 채워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귀하게, 매력적으로 한 몸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일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직원,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그런 것을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요구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요. 또 바울은 마지막 말하죠. 한 지체 고통을 받으면 또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힘들고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억눌린 사람, 또는 질병에 들린 사람, 사랑과 치유의 평안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비하잖아요. 땅에 나신 것.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셔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연약할 때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여러분, 생명과 사랑이 더불어 할 때, 한 몸 되었을 때 건강해지고, 또 그 놀라운 역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과 함께 만날 때 충만해지는.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가 아파요. 교회가 아프면 그리스도가 아프겠죠. 머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프면 삼위 하나님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프죠. 우리 교회도 어때요? 가장 낮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또 없어 보이고 소외된 모습으로 보이는, 여러분, 그런 분들,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 여러분, 사회 나가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섬김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이 교회가 되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잘 적용되어져 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면 뭐로부터 기인한다고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그래서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고 하나님 뜻 안에 하나가 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이 교회 안에 학벌에 문제가 더 세요. 차별이 더 심합니다. 지방색이 더 강해요. 사회적인 경제적인 부와 가난이 더 차별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한 몸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이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런 전철, 그런 답습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왜 박사학위를 따고 공부를 더 많이 합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막 학위로 활을 쏘고 총을 쏘아 죽이고 그 죽은 전우들을 밟고 더 돋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성도들을 더 섬기기 위해서죠. 바른 목회를 하고 성경을 더 바르게 깨닫고 또 강설하고 강론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사람들로부터 기인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신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야,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 우리 교회 하나 돼요, 우리 교회야 정말
화합과 일치는 교회야. 이 딱 떠오를 때 어떻게 해요?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다. 그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한 몸 되는 교회,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교회, 그런 어떤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직분에 대하여는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죠. 교회 안에 그럼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할 수 없는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의 은사를 주셨다.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더 약한 사람, 더 작은 사람, 더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회의 집을 짓기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께 주셨다. 그래서 나보다 더 가치로워 보이도록, 나보다 더 높아 보이고 더 잘 되도록 사람들 앞에 내가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 뭐로 넘어갑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오늘 교회를 참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이죠. 우리 교회가, 서울교회가 더욱더 이제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것들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더욱더 넘쳤지만 이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똑같이 우리가 그런 걸 장애물로, 걸림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 그 교회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바른 은사의 목적과 그 이유와 또 그 교회를 지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그 놀라운 꿈과 또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몸된 교회에 세워주시고 또한 보내주신 목적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사월교회가 그런 놀라운 은사와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욱더 하나님 뜻과 계획과 의지의 한 방향으로 맞추어가는 건강한 교회, 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어서 연약한 이웃 교회를 돕고 또한 연약한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함께 기도할 줄 알고 또 연약한 이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의 교회의 건강성을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되시고요, 그런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좀 제발 부자가 되시고.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감동이 안 되셔서. 워낙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신령한 은사로도 부한자가 되십시오. 왜요? 나 혼자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에 그 놀라운 일을 하는데 동력하는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복을 주시겠죠. 예, 역시 아멘을 잘 안 하시는군요. 예, 다음에는 하십시오.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하여 주눅들지 말고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선용하고 유익하게 쓰는 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불론도 아니고 청빈론도 아닌 또 우리가 가지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폄훼하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교회를 영광되게 하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하나됨에 즐겁고 기쁜 그런 신앙생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